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가운데 암송하는 본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본문이 아마 이 말씀,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 유초등부 정확한 학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이때 노래도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암송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익숙하면 아는 것 같잖아요. 제 서재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다 읽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 서재에 꽂혀 있고 책 제목을 알고 그 저자가 누구인지 알고 대략의 목차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 책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자주 말씀을 읽으면서 읽었던 말씀은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본문을 잠깐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본문이 세상이라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폭넓은 단어고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더 뛰어넘는 더 큰 개념이 이 단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오늘은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조금 찾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폭을 좀 더 넓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어떻게 볼 건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다 그랬어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영어도 그대로 코스모스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로 우주라는 말을 할 때 코스모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지구보다 더 큰 우주 전체, 세상 모든 것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특별히 질서 정연한 구조, 시스템으로서의 세상 혹은 우주를 말할 때 이 코스모스를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은 세상, 천하 만국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베드로서에 보면 단장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밋밋한 것에 장식을 붙여서 단장하는 거 있죠. 그때 본문은 여자들은 너무 단장한 옷을 입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소하고 단순한 옷을 입으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단순하고 밋밋한 것에 뭔가 장식을 붙여서 뭔가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단장하고 꾸미는 것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두 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이 쓰는 우주, 인간과 동물이 사는 이 지구, 뭐 이런 말을 쓸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고요.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빛, 그래서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구 혹은 온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세상의 빛,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옛 세상 혹은 경건하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여기서는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 땅, 이 지구, 뭐 특별히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여기서 또 세상도 멸망할 세상,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인간을 뛰어넘어서 더 포괄적인 의미로 세상 혹은 이 땅, 지구,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가치체계, 신념, 도덕, 뭐 이런 것들. 근데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개념으로서 세상을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런 어떤 가치 체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가치 체계로서의 어떤 세상을 말할 때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의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다. 이게 주로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도 보는 건데, 여기서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 체계로서의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가치 체계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그 세상과 함께
그 세상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을 따라 사느냐,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세상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그런 세상과 벗이 되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이런 표현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할 거, 이 세상은 사라질 거, 이 세상은 없어질 거, 이 세상은 죄된 거라고 보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의 단어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세상이 그런 것만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다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와는 대립되는 그런 가치 체계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세상은 거부하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 이런 세계는 물론 땅도 포함하고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라고 말을 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참빛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제 보았던 것처럼 말씀, 그죠? 말씀으로 오신 그런,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왔다고 할 때 세상은 이 땅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이 땅,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 땅으로서의 세상을 말하죠. 아까 가치 체계로서의 세상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은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런 가치 체계가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그 땅을 회복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땅을 심판하라는 게 아니고 이 땅을 구원받게 하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어느 한 의미로만 생각하고 그 모든 단어를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데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렇게 이제 쭉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이 땅,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구체적인 육신의 옷을 입고 역사의 옷을 입은 그 세상, 그 땅을 말하는 것인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야 하는 세상도 있고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도 있고 이게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지만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상을 말할 때 주로 사람들을 말하는 본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말할 때 사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할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세상이 땅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가치 세계일 수도 있고 우주 만물일 수도 있고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 16절 읽은 말씀도 제가 우주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좀 국한해서 사람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그런 다양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인간으로 국한해서 봐도 전혀 틀리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어떤 지구 우주를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 단어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같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 잡혀있는 우주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어떤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창세로부터 여기 창세라는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 이런 말이에요. 창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그 세상으로부터라고 하는 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것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 이 천하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천하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들 말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그 만드신 세상, 그렇죠? 이 창조된 세상,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고도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목숨을 잃으면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 장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나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성들 중에서 좀 화려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성들을 향하여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라고 말할 때 너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단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때도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 거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세상을 인간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뜻을 놓고 보니까 이것을 그냥 더 큰 이 지구 땅덩어리 혹은 아주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그 범위가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 이 땅, 이 지구, 그리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들이 먼저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처음 창조 세상으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사람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삶의 첫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만나는 사람들, 또 스쳐 지나가면서 마주하는 자연들, 나무들, 이제 봄이 되니까 조금씩 올라오는 어떤 그 파릇파릇한 식물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목련도 이제 막 몽우리가 막 피려고 꽃이 피려고 벌써 이렇게 보이던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연 만물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그런 하루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노래를 불렀고 암송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라고 우리가 주로 읽어왔지만 그 세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훨씬 더 큰 개념들이 들어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늘 우리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한테 이익이 오는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땅, 온 세상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교교회의 모든 공동체원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그런 하나님 마음으로 보살피고 사랑하고 가꾸고 잘 그 지속 가능하도록 지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점점 회복되고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